오늘 삼남전도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 랩돈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 랩돈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가진 자들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남전도와 또 이곳에 참석한 모든 영광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의 성경 암송 구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1장 14절 말씀인데 13절 말씀과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중요한 단어를 몇 개만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절에 보면 그 안에서라고 하는 내용이 두 번 반복되어지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진리의 말씀이 있고 구원의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어야 하는데 이 믿는 역사는 누구로 말미암아 인침받게 되어집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보증이 되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모두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기업의 보증이 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무엇 때문에 감격하십니까? 아직까지 감격한 적이 없으십니까? 자,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복된 인생이라고 여기십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은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그런 확신이 없고 앞으로 있을 것 같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생기는 것일까요? 그러한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감격스러움과 복된 인생이라는 확신이 없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도 예배별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목적으로 드리십니까? 교회에서 전도 예배별로 헌신 예배를 정해주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떠한 목적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고 이 예배를 마침으로 우리의 헌신은 끝나는가 하는 생각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확신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때문에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곁길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에서 살았고 하나님은 성막에서 사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광야에 있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애굽 땅에서 불러냈다 하는 말씀입니다.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그들 가운데 세우신 것은 그들이 언제 어떠한 시기에 텐트를 열고 보면 제일 먼저 성막이 눈에 들어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지파의 텐트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무슨 모양입니까? 십자가 모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아픔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을 갖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절망적이고 삶의 회의감마저 듭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언제까지 이러한 광야에 묻혀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쥐고 소망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만 함께 하시고 우리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신혼생활을 광야에서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혼생활을 다른 곳이 아닌 광야에서 하셨을까요?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는 내 자녀다, 이것을 실감나게 그 현장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도와달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고난이 사라지면 기도도 약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의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많고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들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달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면 절대 그들과 같은 행동은 보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계속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시면서 묵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은혜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신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은 믿음으로 정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는 구약 시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심의 은혜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대변해 주는 사례가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부르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언약을 등집니다. 왜? 쾌락에 집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등지고 쾌락에 집착하여 죄를 지으며 살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시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현실을 낱낱이 폭로하시고 악에서 벗어나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직접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역반응을 보이며 떠나자 그 자리에 마띠아와 바울을 부르셔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삽니다.
2026년 헌신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헌신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다루었던 인물이 베드로였고, 그 다음으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의 헌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남전도의 헌신 예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헌신을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저렇게 살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것밖에 못 살아? 할 정도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상태가 형편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나 부르시나 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저런 민족을 부르실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문제투성이인 민족을 부르실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고달파하시고 그렇게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왜 부르셔서 근심 속에 살아가시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영광의 가족 여러분, 만약 조건을 따지고 그들을 부르셔야만 했다면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건을 따져 부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조건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어떻게 선택받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데 그들 역시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조건을 두고 선택하셨다면 그들은 아예 선택받지 못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야고보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고기 잡으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고보의 아버지가 세베대였다 하는 사실과 또 야고보가 항상 요한 이름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야고보가 요한의 형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가 품꾼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세베대에게는 고용된 직원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는 아마 큰 배 여러 척과 여러 명의 어부들을 고용할 정도로 부를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자 야고보는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결단하여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버지 곁에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까? 따르지 않았어요.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소유를 의지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부유한 집안 자제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그의 발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나섰던 야고보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야고보는 요한과 같이 기질적으로 불같은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아들은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뱃사람들은 거칠고 투박한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와도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기회를 바라는 사람들로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성격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버려야 한다 하는 말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자극적이고 마음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말하는 투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6절에 책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걸러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책망하실 정도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보완해야 할 점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미성숙하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는 대인관계에 편견이 있었고 경쟁심과 공명심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고 하는 그 시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표력했던 인물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야고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후회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줄 알았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 갖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망연자실하여 갖가지 혼돈 속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그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랐던 시간을 후회한 것에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따랐던 시간들,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시간들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영광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따르면 자기 생각에 갇혀 편견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환신 예배를 드리시는 삼남전도의 회원 여러분과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는지 깊이 하셔야 합니다.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보다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왜 부활하셨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이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자꾸 아셔야 되고 자꾸 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야고보가 변하기 전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신 사건을 놓고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가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질적인 열정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12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복음을 위해 순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전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참수형 당할 때 한 관리는 그의 성실하고 용감함에 감동되어 그 자리에서 신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죽여? 복음을 전하다 저렇게 죽을 바에야 하나님을 왜 믿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순교의 현장에서 야고보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드렸을까요?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인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물과 피를 쏟으시는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영원한 구세주가 되셔서 자신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 생명을 바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다 바쳐가며 자신을 살리셨다는 그 복음의 역사 때문에 자신도 그 일에 동참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죽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오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버릴 작정까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는 아버지와 품꾼 그리고 배를 버리고 따랐지만 변화된 후에는 자신의 야망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에는요,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명을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같이 결점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는 그 은혜, 자기 생명과는 비교되지 않을 예수님의 생명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던 것입니다. 인디언 브락에 들어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가 드디어 그 마을 추장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습니다. 추장은 예수님을 영접하자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아이와 같아졌습니다. 얼마 후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며 예물로 사슴 가죽을 가지고 선교사에게 왔습니다.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쓸모없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추장이 이 말을 듣고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해서 돌아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걸 드렸는데 선교사님은 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한 걸까? 며칠 후에 100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교사는 역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추장은 실망하고 돌아가 며칠 후 뼈로 만든 장식품을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장이 말하기를 추장의 상징입니다. 내 명예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선교사는 받았을까요? 거절했을까요? 틀렸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쓸모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생명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체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주장은 더 놀라운 헌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소유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핍박과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묻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야고보처럼 변화되어 복음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